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의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 66권의 만능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도들의 전략적 패배, 생명책에 이름 없는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두 존재가 이제 13장에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단수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엘로힘 복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약 성경에서는 데오스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스가 성분지, 성자인지, 성령인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호데오스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거기에 그 하나님, 호데오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게 없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게 없는 경우가 가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신이 강림하시리니 할 때 그때 거기는 하나님 데오스의 정관사가 없어. 그냥 그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호로서였기 때문에 거기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굴까? 성부일까? 성자일까? 성령일까? 그렇게 그걸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신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 문맥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그의 이름과 해서 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에 그에 등장해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주 거룩이라는 뜻은 특별하게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버지 이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그럼 이름의 뜻을 알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그의 뜻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원래 원전에 보면 나는 성취하던 자로서 성취할 자니라. 그것을 한마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결국 에흐예라는 것이 에흐예. 에흐예는 나는 성취하던 자로서 성취할 자. 원래 에흐예 아쉐르, 근데 이거는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에흐예라고 하는 에흐예다 그런 뜻이에요. 에흐예. 근데 에흐예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야 동사가 변화된 겁니다. 하야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젠 첫째 날이라. 그거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이것이 사역동사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하는 건데 그것이 누가? 1인칭일 때.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한다. 내가 되게 한다는 뜻인데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이 미완료. 미완료라는 것은 두 가지 있어요. 과거, 진행, 미래. 과거 진행. 그러니까 뭐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진행하고 있든지
앞으로 미할 건지 지금 끝나지 않는 그 사실을 히브리어에서는 그 미완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 않는 말씀이야.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이거 현재니까, 그죠? 현재가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과거에 하고 있던 것, 앞으로 할 것, 이게 미완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나는 과거에 뭘 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미래에 뭘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과거에 뭘 했는데 앞으로 뭘 할 거야.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뭐죠? 창세기에 보면 엿새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셨죠. 엿새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앞으로 그분의 일을 이제 해나가실 거야. 전에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뭐 회복하신 다음에, 엿새 동안 회복하신 다음에 아담을 빚어서 그 아내를 만들어서 혼인하는 일을 하셨어. 그거 똑같은 방법으로 나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해서 혼인하게 할 거야. 그 내용 속에 바로 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나는 과거에 했었는데, 관계대명사 붙어서 과거에 했었는데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아담과 하와를 혼인하게 했는데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인하게 할 거야. 이 속에 이름이 에흐예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사역형 미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역이라는 건 뭐뭐 하겠다는 거, 되게 하겠다. 근데 이완료라는 거예요. 이것을 3인칭으로 바꾼 것이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꾼 것이 예호바 또는 야훼. 예호바 또는 야훼인데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성취하던 자로서 앞으로 성취할 자다.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볼 때는 그분은 성취하던 분으로서 앞으로 성취할 분이야. 이것이 바로 예호바 또는 야훼인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긴 뭐 해?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얘기야? 짐승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당신이 헌다고 하는데 뭘 하냐겠어? 그런 것이 바로 오늘 13장 6절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일 그거 했어? 앞으로 그거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장막고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결국 이 장막은, 하나님 장막은 지금 교회고,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될 거죠. 지금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요 짐승이 이 말할 때는 언제 말하냐면 후 3년반입니다. 그죠? 전 3년반은 정체를 안 드러내. 그 후 3년반은 정체를 드러내서 막 이제 죽이고 할 때요. 그때 하늘에 가서 장막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 3년반 동안에 환란을 피해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누구죠?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근데 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처소, 성전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 그들을 이 짐승이 그 셋째 하늘에 내가 괴롭히려고 했는데, 사내를 여자가 낳으면 그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팍 셋째 하늘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거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그게 나오죠.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원전에 있는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성취하던 자로서 성취할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성취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이름이면서 칭호, 부를 때는 이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와란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 어디에? 영어 성경에서부터 없어져 버려. 다 어떻게 바꿨어요? 주라고 바꿔놨어요. 여호와 자리에다 주라고 바꿔놨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글에는 살아났어. 비록 예호바 또는 야훼라고 안 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 여기 있단 말이죠. 신약 성경은 뭘 있을까요?
예수란 이름. 예수는 뭐의 줄말이에요?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의 줄말이 예수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 속에는 거기 여호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여호와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반드시 붙어 있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를 했다는 그 표정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마지막 이기는 자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거기 분명히 여호와가 있을 것입니다. 예호바 또는 야훼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환난도 안 받고 셋째 안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완전할까요? 심판을 안 받을까요? 아니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심판 받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개 교회가 인자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7개 교회가 다 있으니까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도 심판을 받아. 뭐 때문에 심판을 받을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자기의 그 이름과 자기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없어.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이 그때까지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설사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더라도 마지막까지 성령이 소멸되지 말아야지. 소멸되는 순간에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디로 가냐? 불석경 일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은 셋째 하늘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공중에 내려와서 심판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도 안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안심하고 있다가 성령이 소멸되면 불석경 일바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장막 치는 자들, 셋째 하늘에서 장막 치는 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인데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우리가 중요한 걸 봤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늘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는 쌍수야. 하늘들. 공중이에요. 공중에 장막치는 자야. 근데 오늘 13장 6절은 그 셋째 하늘을 장막치는 자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장막치다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장막을 더 걷어서 그 공중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야. 공중에다가 장막 치는 게 최종, 공중에다 장막 치면 더 이상 장막 칠 일이 없어요. 장막을 뜯어가지고 칠 일이 없어. 근데 그때는 어떻다고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후 3년 반이야.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 땅과 바다, 교회와 세상 한꺼번에 다 화를 당하는데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사람들은 이거 화 당하는 거 거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칼에 찔리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들에다가 장막 칠 자가 누군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은 이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게 바로 하늘들에다가 장막 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7장은 전반부는 전 3년 반이에요. 왜냐하면 입 맞고 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입 맞는 시간은 전 3년 반이야. 근데 요한계시록 후반부는 뭘까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누군가요? 이기는 자들이 여기서 나왔어.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이 한 명이 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는 거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돼가지고 장막 치는 장면이죠. 이런 자들, 이 자들은 언제 있을까요? 후 3년 반이 끝나야 있어, 그죠? 예수님 오셔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이후에. 그러니까 하늘대에다 장막 치는 것은 언제 칠까요? 바로 후 3년 만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거기 이기는 자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장막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거기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그 불못에 안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갈 장소가 있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기둥이 돼서 마련된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그 속에로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에 이름 있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이기는 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죠?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상속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보자 심판에는 누가 심판받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과 사망에서 올라오는 사람과 음부에서 올라오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을 준비 못한 사람, 공중에 올라갔다가 쫓겨나서 1000년 동안 지옥에 가 있던 사람. 이게 바로 지옥이니까 그 바다가. 지옥은요 다행이야. 기간이 있어. 길어봤자 1000년이에요. 그죠? 근데 불못은 이거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종신형이야. 무기징역이야. 그죠? 지옥은 기간은 있지만 1000년밖에 안 돼. 거기서 나와서 생명체에 이름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 그거 보는 거야. 또 마찬가지로 사망은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서 죽음 가운데 자고 있다가 그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에 과연 이름이 있나 없나. 그리고 음부는 불신자. 불신자로 죽은 사람이 생명체에 이름이 있나 없나. 근데 불신자로 죽은 사람은 생명체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가능성이 참 많아. 그죠? 참 많아요. 근데 불신자로 죽었지만 생명체에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생명체에 이름이 있나 없나 보실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없으면 볼 필요도 없어. 근데 거기에 생명체에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예가 그걸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오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신으로는 그냥 죽으나 영으로는 살 기회를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음부에 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못 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받으면 배척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음부에 가 있는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그분이 이거 싫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백발백중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마귀가 없는 데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어요. 다행히도 음부에 가서는 미혹하는 자가. 마귀는 거기 가지 못해. 어디 가요?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부에 있지만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은 가능성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사랑이 많으신지, 그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계세요. 공정하세요. 트릭을 쓰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이 많으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가끔 가다가 모르실 때가 있다고요? 사람의 육신, 우리 찬송가에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장막 벗는다는 거죠. 우리 육체를 벗어놓고 간다. 그러니까 육신도 하나의 우리의 개인이, 우리가 사는 장막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교회를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 이 몸을 장막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원전으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이 장막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장막집,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있는 장막집, 이 단수예요. 집들이 있는 게 아니야. 한 개의 집이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그죠? 장막을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질까요? 예수님 오시면 교회가 무너져. 우리는 교회의 기둥들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은 이 교회의 기둥들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시면 다 기둥이 빠져나가니까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되면 거기에 장막이 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들이 여기서 공중이죠. 그죠?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케노스라는 말은요, 교회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 근데 개인의 몸도 장막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13장 1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스케노마입니다. 스케노스가 아니에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때 장막은 스케노스가 아니라 스케노마. 그러니까 스케노마 하면 개인, 개개인의 사람 육신. 스케노스는 하나님의 장막. 또 스케노스는 뭐라고 돼요? 스케네라고 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스케네예요. 스케네는 여성명사, 스케노스는 남성명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을 여성으로 표현할 때는 스케네, 남성으로 표현할 때는 이거는 스케노스. 근데 육신은 항상 스케노마야. 그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죽으면 장례식에서 흔히 쓰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에요. 근데 이것은 잘된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 이제 거기 가서 쉰다. 이 말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 가지고 위로를 합니다. 이 말은 그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땅에 장막 끼고 있는, 땅에 있는 교회는 없어져. 기둥이 빠져버리니까 하늘들에 가서 거기서 흰옷 입은 자들 위에 장막 치는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장막을 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년 동안. 근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 3년 동안이죠. 후 3년 반. 그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여기서 지게 돼 있어요. 누가 이겨요? 그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다 이겨. 얼마 동안? 길어야 7년, 짧으면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만 이기는 거예요. 그죠? 권세를 받은 기간이 바로 7년 동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국 짐승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지나야 주님 오시니까 염려할 거 없단 말이죠. 그죠? 그건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원래 하늘들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전 3년 반. 그죠?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는 것은 후 3년 반.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로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그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는 것. 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도 성도들이 깨지는 것. 똑같죠? 같은 7절이야. 그죠?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거 다니엘서는 12장 7절,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 7절. 그러니까 7절만 외우면 돼요. 그죠?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혼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두 증인이 죽을 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증인이 그를 이겼대. 짐승을 이겼대, 두 증인이. 근데 이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이 끊는 거예요. 그 연월시의 목숨이 끊어지는. 이게 바로 짐승을 상대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끝내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두 증이 이기는 방법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이제 후 4년 반에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죽는 방법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은 뭘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기쁨을 가진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그 사실을 이기는 자죠. 믿는 자죠. 그때 13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 이게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구체적으로는 그 복이 죽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중간에 쉬리니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제 후반전이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후반전은 바로 천년왕국, 헌잔치 후의 천년왕국이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들은 언제 나타날까요? 부활 후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한 일들은요, 신앙생활의 그 결과는요, 부활 후에 나타나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도대체 짐승이 얼마 동안의 권세를 받았을까? 몇 년 동안?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들은 열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 1시간이 호라인데 이 호라가 몇 년? 7년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1시간에 시험을 면접한다고 했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일을 맞아서 면접받고 후 3년 반에는 셋째 안에 올라가서 면접받아요. 그러니까 1시간의 시험은 7년 환란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7년 동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앞에서 마귀 앞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끝까지 죽더라도 믿음만은 꼭 간직하고 죽어야 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의 최종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 후에 있습니다. 부활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고 사는 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어떻게 내가 100세 인생을 보람있게 멋있게 살아볼까?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을 두면 참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의 삶은 부활 후부터가 펼쳐질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런 자들인데 이기는 자가 한꺼번에 모일 때가 있어요. 언제 모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 받은 후에. 우리는 그 전까지 이기는 자가 서로 각 흩어져 있어요. 그죠? 가끔가다 가물에 콩나듯이 한다든가, 가물에 콩나듯이만 아니라 그냥 가끔가다 하나 이기는 자가 이제 배치되어 있어. 우리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거기 심판해 보면 예수님이 새끼 염소들 수룩한데 그 중에서 양 가끔가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새끼 염소들 가운데서 장성한 양을 다 대부분 그냥 염소로 변해버려가지고 다 기름이 다 소멸돼가지고 근데 그들을 모으면
신부실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으면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때는 어린 양의 신부를 쪼개보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의 의로움.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흰옷을 입었다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한 세마포 옷 속에 쫙 들어가 있어. 그게 이제 우리들이 목표라는 그 지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있어요. 3절까지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분리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타난 곳은 이곳 한복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되게 흩어져 있어, 이기는 자가.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바로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서, 그 유리바다는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지옥 벗어나서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지옥 위가 뭘까요? 공중이에요. 그 유리바다 속은 뭘까요? 지옥이에요. 천년 동안. 거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 모세의 그늘에 어린 양의 그늘에 지정곡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유곡이 아니에요. 지정곡이야. 이게 무슨 노래죠? 모세 그늘에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때힐라 할렐루야 찬송이. 또 어린 양의 그늘에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6절에 있는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름값 하셨습니다 하는 게 바로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야훼는 여호와의 준말. 이건 여호와의 뜻은 성취하시는 분. 그죠? 성취하시는 그 이름이 드디어 됐다는 거예요. 할렐은 자랑, 뽐내고 자랑하는 거고, 구는 너희들은 여호와 그 이름이 성취된 것을 자랑하고 뽐내라는 그것이 바로 그 모세의 그늘에 어린 양의 그늘입니다. 누가 불러요? 이기는 자들이. 어디서 불러요? 지옥불 그 위에서 불러. 공중에서. 그러니까 짐승은 7년 환란 동안은 성도들을 이기지만, 그러나 짐승은 결국 멸망합니다. 언제 어디서 멸망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서 말탄 자는 백마탄 자니까 예수님이죠. 전쟁을 일으켜 그 짐승이 잡히고 이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게 누구죠? 두아디라 사대교회 아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두아디라 사대교회가 그때 미혹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후사년만 끝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회개해야 되지만, 하여튼 그 지난 동안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미혹해서, 하여튼 그들이 누구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혹했다는 건데, 그들이 어디 갑니까?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잘못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러나 지옥에 가 있다가 천년 지나서 심판받고 불못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지옥 구경도 못해요. 어디 가면 불못에 천년 동안 불못에,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인들, 기름 준비한 데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천년 동안 어디 가면 지옥에서 지내. 근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지내냐면 지옥 가지도 못하고 불못에서 계속 천년 동안 있다가 천년이 지나면 거기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 반기다가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처량한 신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보다 더 못해. 마귀는 천년 늦게 불못에 들어갔지만 그 천년 일찍 불못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것이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어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못에 세 번째 동메달 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금메달은 적그리스도, 은메달은 거짓 선지자, 동메달은 마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이 없는 사람이 이제 그 수은회에 들어가겠죠. 거기는 8절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산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보면 영이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이 이게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요? 땅이 교회니까 교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인 중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냥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거울 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 회개도 못해. 왜냐면 하나님이 영이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어. 다행히, 그죠?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서 생명체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해갖고 미혹을 당해갖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체의 이름이 있고 영이 살아있다면은 그 기간이 끝난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있지만, 영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짐승에다가 경배하고 결국 어디로 가요? 불못에 갈 거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데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해요. 적어도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면은 그러면 지옥에 갈망정 불못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참 얼마나 낭패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음부에 있는 사람마다 못해요. 복음을 못 들어서 음부에 가 있으면 기회가 있어서 그 불못에 갈 필요가 없는데, 이건 교회 생활한다고 들어왔는데 거듭도 못 났어. 그러면 짐승이 나타날 때 그냥 거기 미혹되어 있어. 그 다음에 그 짐승이 불못에 던지고 났어도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하고 거듭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걸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회개할 기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17장 8절에서 거기에도 이제 똑같은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건 무슨 얘기죠? 짐승에게는 귀신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게 더 들어가니까 땅에 사는 자들로서, 교인들로서, 기독교인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되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부터 거듭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죠? 거듭나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이름이 지워져. 그죠? 어떻게 되면 이름이 지워질까요?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이기는 자의 생활을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경우나 마찬가지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가는 곳은 뻔하니까 불못이잖아요. 여기 나오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 바다, 정관사가 붙었어요.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불 섞인 유리바다, 정관사가 붙어서 그 바다, 지옥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 또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은 거기서 심판관이 됩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누가? 사도들이 심판관이 되지만,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다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세상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람,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 또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 거기서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죽은 자들이 뭐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항상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냥 죽었다가 잠깐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의 몸으로 살아나야 영의 몸으로 심판을 받죠. 그죠? 육신의 몸으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은 반드시 영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짐승에게 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때,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간 자 그가 된다면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만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성도들은 짐승에게 지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를 1000년 동안 왕노하게 하시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관으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